로마서 1장, 오늘은 19절, 아니 20절하고 21절 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면 아마 1시간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9절에서는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들에게 드러나 있다. 이제 이게 18절에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불경과 불의에 대한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다. 라고 벌써 이제,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들을 통해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 하느님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세상의 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구조를 보면은 지적인 존재 없이는 불가능함을, 이건 지적인 존재 없이 이런 어떤 그 피조물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는 그냥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그 결과물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무언가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마치 이제 스마트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딱 발견했어요. 그럼 뭐죠? 어, 이게, 이게 우연히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뭐 자연 돌연변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계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정신이상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처음 본다 그래도 그걸 형태를 보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건 누군가가 만드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로빈슨 크루소 그 얘기를 알잖아요. 그죠? 그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서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프라이데이란 그 사람의 발자국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흔적을 보면서 그걸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이런 것을 갖다가 변명을 하느냐? 그것은 다 그들이 바로 뭔가 이 조물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뭐죠? 유명한 뭐죠? 리차드 도킨스 있잖아요. 유명한.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에 쓴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스스로가 생체계는 복잡한 구조로 된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 같이 보인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복잡한 구조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우연히 돌연변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 그거는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게 그거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프란시스 크랙이라는 DNA 발견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학자는 항상 자신들이 보는 것을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설계된 것이지 진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거는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야. 네가 착각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부정하기로 선택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지적 설계론이란 게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 원인을 통해서 방향성 없는 과정보다는 합리적인 행위자의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뭔가 어, 그 생태계와 우주는 설명이 된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아, 이게 지적인 어떤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 근데 21세기는 점점 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생물학자들, 그 분자 생물학자들, 그다음 진화 생물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이제 그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제 진화 생물학자는. 근데 분자 생물학자들은 이제 그 박테리아 의 구조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박테리아에 편모 모터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워낙 전자 현미경 같은 게 이렇게 그 발달되었다 보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발견하는 게 약 30개 부품으로 되어서 그 회전 엔진을 지는 것이 바로 박테리아의 편모 모터다. 그러니까 단어를 갖다 이렇게 모터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이게 어떤 그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이런 모터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진화적으로 모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계공을 보면 시계를 보면 시계공을 알 수 있듯이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그 복잡함, 정교함을 보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이제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보면 그가 신앙인이 아니래도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은 선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에페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페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인간이 선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그 어느 순간 맨 마지막에는 왜 선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존재가 뭐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진화론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뭐 인간들이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이게 그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무리가 아닌 데서 나온 그 존재 똑같은 그런 어떤 선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어쨌든 뭐 이런 관점. 그래서 바오로 서다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명백히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장 2절 3절 보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또 시편에서 그 다윗이 얘기하죠. 19장 2절 3절 여러분이 이제 그 많이 좀 들어보셨던 얘기예요. 하늘은 19장 2절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린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린다. 그래서 피조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변명의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불경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의를 저지르고 불경하는 자들은 하느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명백히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14장 1절입니다. 시편 14장 1절 보면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말하네.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그러니까 불의하고 불경한 자들이 주장하는 게 하느님은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없으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어리석은 자들, 불의하고 불경하는 자들은 하느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모든 것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도 또 지혜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빛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은 신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는 이 외국에서는 로렌스 써네임은 성은 잊어먹는데 로렌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노벨 물리학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느님이 없다고 믿는데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런 것 안에서 정말 신 없이도 이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1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의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노벨 물리학상 정도 받으면은.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이 이렇게 마음을 닫고 눈을 닫으면은 정말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곳에서도 보지 않는구나 하는 걸 갖다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임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성을 왜 주셨을까? 그죠? 인간의 이성성이 인간의 존엄성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성을 주신 이유가 뭐죠? 바로 하느님을 알게 하려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느님을 아는 건 뭐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곧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움직여서 뭐를 선택하게 하죠? 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선을 알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성과 진리와 선, 이것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조건에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성은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선을 알게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을 선택하게 한다는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게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성적이어야 되고 진리를 알고 선을 선택할 때만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평등법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죠? 똑같이 얘기해요. 헌법 제1조 1항에 인간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얘기하면서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부조리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이 단지 어떤 그거를 갖다 이렇게 그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성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진실이 아닌 것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세력의 영향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이다. 이런 무지에 대한 것들, 그렇지만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바로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임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면은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그 화면을 갖다 이제 보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 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1절 보면 그런데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원래 하느님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느님을 알면서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느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 안에서도 하느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도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거부하는 두 가지가 있다. 구약에 하느님의 그 개념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훼 하느님이고 두 번째는 엘로힘 하느님이다. 엘로힘 하느님. 근데 야훼 하느님은 뭘 얘기하느냐면 바로 탈출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당신과 계약을 지키시는 하느님을 이제 야훼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엘로힘의 하느님은 뭐죠? 구약의 이제 그 주된 개념의 하나인 엘로힘 하느님 바로 창조주 하느님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그래서 바로 창조주 하느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그 창조주 엘로힘 하느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 하느님을 왜냐하면 피조물이 바로 그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와 이런 어떤 구조와 이런 것도 어떤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창조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구나. 창조하는 어떤 신이 계시는구나. 어떤 분이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땐 그게 뭐죠?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뭐를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을 알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선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건 뭐죠? 원래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당신을 알게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뭐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얘기하고 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쨌든 감사함을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어져 있고 지어져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특히 이 피조물은 다 뭐를 위해서 지어진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를 항상 하느님보다 높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자리에 놓는다는 거죠. 하느님보다 항상 자신을 낮게 내려놓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겸손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뭐죠? 하느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보면은 하느님에 대한 알은 우리를 감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을 허망하고 우둔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르면은 인간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되고 우둔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자유.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신이 파괴됨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허망하고 우둔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고 우둔하게 된 사람은 뭐죠? 다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숭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숭배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보면서 하느님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31절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왜?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때 인간은 바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가장 부합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하느님을 닮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바로 위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인간은 뭐죠? 허망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둔한 인간이 된다. 우둔한 인간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죠? 동물 같은 인간이 된다. 지금 21세기에 동물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의 존엄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기의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그것이 권리다, 그것이 존엄이다 라고 그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호도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자기 권리로 그것에 이제 교육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부류 다 뭐죠? 하느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겠죠, 이 다음에. 그죠?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넘어가서 무지하게 살지라도 어쨌든 그 삶은 하느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지금 뭐 평등법, 그 다음에 차별법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얘기하죠? 진리를 갖다가 씁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제3의 성을 인정을 하고 뭐 그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 그거는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야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께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겠죠. 그리고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그럴수록. 그래서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때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큰 간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감사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그 욕망을 통해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하느님의 은총에 손길에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해서는 그런 거죠. 내 인생을 자꾸만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그리고 근데 그게 책임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잘못된 욕망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느님이 나에게 그 인생의 목적을 주고 나에게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뿌리치고 내 자존심으로, 그 다음에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에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 공기, 아침에 일어남, 주위 사람들, 계절의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우리를 이끄시는 은총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신앙인들 중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으면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신 때 당신의 방법으로 그걸 채워주셨어도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청원의 결과를 보시면서 사랑으로 그분의 방법과 때를 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자꾸만 이거를 의심하게 만들죠.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느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느님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느님이 없으니까 뭐죠? 요새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뭐죠? 뭐라 그러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돌봐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나? 잊어먹었네. 독자, 뭐라 그러던데 까먹었네. 하여튼 혼자서 자기 삶을 갖다 살아야 된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말고, 주변 사람 돌보지도 말고, 오직 자기 혼자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왜 퍼져나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내 힘으로 사는데.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어떤
그 결말은 뭔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결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느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멀어졌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만 커진다. 아, 그러면 내가 감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그 죄스러운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이제 회개인데, 우리는 현대인은 자꾸만 죄스러운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느님께 바라고 받지 못할 때, 아니, 죄스러운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 죄가 되는 것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안 들어주시죠. 그리고 자기가 청하는 것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뭐죠? 원망과 저주, 그리고 적개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시편 100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이여라.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들러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 생일에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분이 어떻게 이룩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룩하셨는가에 대한 감사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구체적으로 보이는 감사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 우리가 본 100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며 하느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며 기쁨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좋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견된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의 혜택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파견하시고 나에게 파견한 그곳에 내가 해야 할 의무들, 그런 책임들을 기쁘게 하는 것, 섬긴, 바로 뭐죠? 왕직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하느님을 알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로마서 공부나 다른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뭐죠? 사실은 그 자체가 뭐인 거죠? 시편 100편에 보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떼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우리가 입을 옷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정이 유지되게 하시고 뭐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양떼임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인간도 하느님의 선하신 질서 안에서 창조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바로 행복을 유지하게 하셨고 이 세상도 이 당신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반항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흔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뭐죠? 남자와 여자가 끊임없이 싸우죠. 그죠? 갈등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남자, 여자. 그죠? 하여튼,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은 곧 뭐죠?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건 뭐죠? 우리가 정상적인 이 손상된 이성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정상으로 된 이제 치유된 또 손상에서 회복된 그 이성을 갖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의 좋은 질서를 알고 그것으로 들어가고 그 질서 안에 사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질서와 지혜로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주시는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만 우리가 나라는 것,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문제가 살면서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하는 그 자체도 뭐죠? 우리가 그걸 직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직면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그만큼 하느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단 말이죠. 내 문제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께 원망하고 하느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초점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와 고통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의 결말은 그래서 찬양으로 이끌어 갑니다.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100편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죠? 주님의 그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찬미해라. 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에가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은 이게 또 나오죠.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게 이제 에가서입니다. 에가서 3장 18절하고 22절 보면 나의 영광과 주님께 걸었던 나의 기대는 사라져 버렸구나. 내 고통과 내 불안을 생각하면 쓴 흰쑥과 독초와 같은데도 내 영혼은 생각을 거듭하며 안에서 녹아내리네.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은 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우리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하고 우둔하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뭐냐면 공허가 지배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공허함을 뭐라 그러죠? 허무다라고 이제 코엘서를 보세요. 코엘서를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 코엘서를 짓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 코엘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제가 뭐죠?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느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완전한 조물주 하나, 조물주신 하느님뿐이죠.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고 사랑한다 그래도 그 마음 한 곳 속에 그런 어떤 그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 왜? 내 배우자는 그렇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면서 내가 사랑을 받는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내가 배우자가 나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원천을 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온전히 받고 사랑받는 것을 행복을 느끼다가 결국은 그 원천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지 못하면 뭐죠? 배우자의 어떤 진짜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뭔가 공허한 것 같고 뭔가 외로운 것 같고 그러면 뭐죠? 아, 이 배우자가 잘못됐다. 내가 다른 그 사람을 갖다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요새는 뭐 그러면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을 또 잘 얘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물은 채워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다 사그러진다. 그것을 바로 솔로몬은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해 기대에 거는 것을 공허하다라고 얘기하죠.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공허함만을 채울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으나 모르는 자는 그 허무와 함께 허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라는 것을 알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죠? 아, 피조물을 통해서는 내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뭐죠? 내가 조물주 하느님을 만나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하느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그 허무와 함께 허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코엘서 2장에서 보는 코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자, 이제 너를 즐거움으로 시험해버리라. 행복을 누려버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고 나서 내 손이 이룬 그 모든 유혹과 일하면서 애쓴 노고를 돌이켜보았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죠? 엄청난 부와 그다음에 그 토목 사업과 이런 거 엄청난 많은 그걸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바람 잡는 일,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 보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시험해봤다. 그래서 그 다음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봤다. 16절 보면은 지혜로운 이에게 대해서건 어리석은 자에게 대해서건 영원한 기억이란 없으니 앞으로 올 날에는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 아, 정녕 지혜로운 이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삶을 싫어하게 되었다. 태양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 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허무였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남의 차지가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남의 차지가 된다는 거죠. 나는 또 태양 아래서 내가 애써 얻었건만 내 뒤에 오는 인간에게 물려줘야 하는 내 모든 노고의 결실을 싫어하게 되었다. 왜? 자기가 결국 끝까지 갖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걸 생각하면서 싫어하겠다는 거죠. 그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리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태양 아래서 지혜를 짜내서 애쓴 노고와 결실을 그가 차지하게 되리니 이 또한 허무이다. 그래서 태양 아래 애쓴 그 모든 노고에 대하여 내 마음은 절망하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의 결과는 뭔가? 23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노고로 온갖 노력을 해서 얻은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날이 근심하고 나날이 걱정하고 그래서 밤에도 마음은 쉴 줄 모른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노고로 먹고 사는 것도 허무다. 24절 보면 자기의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또한 하느님 손에서 오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의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그분을 떠나서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사실은 허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현대 그러니까 허무함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코에서 12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그 허물을 대처하는 법이에요. 12장 1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절에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것이 바로 허물을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을 들어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거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하느님께서 좋든 나쁘든 감춰진 온갖 것에 대해서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24장 12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삶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느끼지 않으려면 허무감에 빠지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아모시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느님은 그 길을 가르쳐 준다.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허무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함은 참된 삶의 감각과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긴 해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주님 제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아직도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경외의 삶이긴 하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갖다 느끼고 알고 싶어 하는 그것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주님 당신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고 당신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로 하느님을 경외할 때 참된 삶의 감각과 지혜를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는 충실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허무함이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허무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어두워진다는 것은 쉬운 말로는 인간이 상식적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상식적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하라는 것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법은 뭐죠? 바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하나가 되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곧 이성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죠. 올바른 이성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속 이성이 인도되어진 사람은 하느님의 이끄심을 잘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감성과 이성을 분리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의 합일체를 거부하여서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영혼만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란 존재는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고 오직 육신적인 세계, 감성주의로 빠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영지주의나 감성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이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계속 신앙으로 이성을 완성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마음이 어두워지는가 하면은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7절 18절 보면 하느님을 모르면 다른 민족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는 이방인은 뭐죠? 이방인들은 하느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불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살아 없어질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른 민족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 완고해지는데,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탈출기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라오가 어떻게 했죠? 하느님 알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죠. 마음이 굳어져서 고통과 죽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는 경고이고 마지막 1개는 경고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어쨌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차원에서 인간에겐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는 하느님께 복종하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과, 또 하나의 인간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보면서 그래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얘기는 뭐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하느님께서 놔두신다. 근데 이 두 번째 인간들이 받는 게 뭐냐? 하느님의 진노다라고 이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알기를 거부하고 감사하기를 거부할 때 바로 하느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진노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23절서부터 이제 32절까지 이제 그 부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썩어 없어질 것을 숭배한다. 바로 그 23절 얘기하는 거죠. 썩어 없어진다는 건 뭐죠? 그 허무함이 차들어가기 시작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2서 17장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갖다가 호세아 연사가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그다음에 이방의 어떤 그 세력의 권세에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네들은 헛것을 따라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헛것을 따라다 헛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타인에게 상처와 해를 가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는 계속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느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겠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현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족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만족이 곧 우상이 돼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고 하느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장 21절, 1장 20절하고 21절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을 알 수 있는데도 하느님을 알아서 찬양하고 감사드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의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